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명절 끝날이죠.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외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더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게 된다. 생명의 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생명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이런 행태가 아니죠.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러므로 그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새롭게 되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아는 것으로 믿는 거 아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으로 죄 용서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생명은 곧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4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반응이 각양각색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르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위대한 선지자 또는 스승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미혹하는 아주 사기꾼 같은 인간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제대로 알고 고백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 같은 사람,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던 사람, 세리로서 늘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아가던 삭개오 같은 사람, 아니면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 자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지만 자기의 실상은, 자기의 내면은 늘 공허하고 늘 모순되고 그래서 늘 갈등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한계와 모순을 뼈저리게 느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신음하고 늘 참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선생 정도로 또는 막 평범한 그러나 조금 유달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3절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받고 예수를 잡으려고 왔던 아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손을 대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예수를 안 잡아오고 그냥 빈손으로 왔느냐 하고 묻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처럼 뭔가 권위 있고 무게 있고 뭔가 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자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싸그리 그냥 부정을 합니다. 율법은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예. 그들에게 율법은 뭔가? 이 바리새인들 예수 잘 믿기로 그냥 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자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들, 성경을 늘 읽고 가르치는 딸딸딸 외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대간절 율법은 뭔가? 율법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 다 기록됐는데 그렇게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이 예수를 모를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이런 반성도 있습니다. 수동적 성경 읽기, 렉조, 디비나라고 라틴어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그러니까 도구적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수동적으로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까? 그들의 성경 읽기는 뭐였는가? 오늘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딸딸딸 맨날 보면은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있고 몇 번 썼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말씀대로 사느냐 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믿느냐 하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 읽기를 잘 들여다 봐야 된다. 여러분, 저 신학자들 목사들이 예수를 제일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늘 성경을 그냥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 읽기는 뭐냐? 이런 걸 늘 우리가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 50절 보면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니고데모가 있죠. 우리가 읽는 율법에 보면 사람이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율법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율법으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야 된다. 율법에 그렇죠.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거 우리가 그렇게 점검도 안 하고 도매금으로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래가 되겠냐라고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다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는 법이다. 니고데모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도구적으로 알지 않고 율법에 자신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면 늘 자기 모순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죄인인가 하는 걸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이잖아요.
못 지켜요, 인간이. 딱 한 절만 봐도 뭐 613가지 플러스 알파 그렇게 많은 율법 중에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죄인임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읽기가 됐던 사람이고, 나머지 추려들이죠. 나머지 추려들은 형식적이고 도구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역주의.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지역주의겠죠.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그 시골 총구석에서 뭐가 나겠다고. 이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다 와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가까운 유다 땅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아주 그 시시하게 보는 거죠. 가벌주의라 그럴까, 권위주의. 모든 건 자기 중심주의에서부터 나옵니다. 자기를 부각하고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자기는 옳고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중심부에 있고 나머지는 찌질이들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해야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의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서 니고데모를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니도 갈릴리 출신이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의식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죠. 우리 동기방에 말이죠. 이런 이야기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부 다 목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들 그래도 교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목사들이 다 돼 있는데 총회장, 부총회장도 있거든요. 그 단톡방에 보면 이번에 정부가 전라도 사람이 많다고, 전라도 정부냐 좌파 정부냐, 전라도 분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주의, 정말로 참 안타까운. 근데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가 오늘 우리 현실이라, 현실. 형식적 도구적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나안에 이런 신학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도구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목적적 율법주의,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지. 본질적 신앙,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을 진정으로 믿고 누리는 신앙, 이 신앙으로 가지 않을 수. 오늘도 내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고 도구적 읽기죠. 그게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권위가 되고 아름다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메시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말씀에 계속 나를 쳐서 깎아 복종시켜 갈 때, 그때 그게 우리가 참 권위가 되고 그게 아름다움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죠. 죽는 날까지.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면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다는 이런 평가가, 우리 가난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일가수돈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